데살로니가전서 2장 3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권면은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속임수로 하는 것도 아니라. 아멘. 하나님의 복음을 믿는 믿음은 바로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권면을 우리에게 복된 소식으로 받아들이고 바로 우리가 복받기를 소망하면서 그 권면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권면이라고 할 때에 이제 사실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사도 바울이 그 계속 이야기하는 그러한 전체적인 내용을 다 통틀어서 권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실제로 이 권면이란 말이 많이 계속 반복해서 또 사도 바울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권면이라고 할 때 우리가 어제 살펴본 것처럼 이게 이제 하나님의 복음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가지고 있는지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또 권면이죠. 그래서 이 권면이 바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 하시는 말씀이다. 우리가 그렇게 받아들이면은 그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권면이라고 할 때 이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를 구체적으로 인도해 주시는 그러한 음성이죠. 그래서 권면을 복음으로 받아들인다. 우리가 이렇게 그 당연한 것 아닌가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지만 이 권면에서 어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위로와 격려의 말씀만 있는 것이 아니고 또 무엇을 하라 또 그러한 명령과 또한 어떤 일에 대해서 하지 말라는 그러한 경고와 경계의 말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위로와 격려는 우리가 쉽게 복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지만 무엇을 하라고 말씀하실 때에 우리가 그것을 순종하기 어렵고 또 그것을 부담스러워하는 때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경우도 내가 복음으로 받아들이고 내가 말 그대로 성령의 기쁨으로 그것을 따르느냐 이것도 실제로 이제 부딪혀 보면은 이게 실제로 쉽지 않은 문제죠.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와서 이제 경고와 경계의 말씀은 우리가 또 더 받아들이기 어려운 경우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나라에 대해서 책망하시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앞에서 이제 우리가 담대함과 관련해서 2절에서 나누었습니다만 이 담대함이라는 말도 사실은 일반 군중들에게 그러한 좋은 반응을 얻을 수 없는 그런 말이지만 그러나 그 사람들에게 필요한 또 그들이 알아야 되는 또 진리이기 때문에 그것을 사람들이 싫어해도 그것을 담대하게 그들을 위해서 전해야 된다. 그런 이제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고난과 능력을 당한 근본적인 이유도 바로 그것이죠. 그래서 뭔가 이렇게 복음을 들으면은 제일 먼저 사실 우리의 마음에 불편함이 생깁니다. 우리가 요즘 주일 설교 말씀을 통해서도 나누고 있지만 가장 기본적으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다. 사실은 그걸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켜 주시는 것이고 나의 모든 죄의 책임을 예수님께서 져주신다. 이러니까 이게 당연히 이 복음이니까 우리가 야 그럼 얼마나 좋은 건가 하고 이렇게 사람들이 쉽게 받아들일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것이 제일 어려운 거죠. 왜냐하면은 예수님이 나의 죄의 책임을 져주셨다. 이것은 좋은 일인데 중요한 것은 그것을 그 은혜를 받으려면은 내가 내 죄의 책임을 먼저 인정해야 한단 말이죠. 내가 죄인이라는 거,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만한 그러한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걸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만큼 사실은 불편한 일이 없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복음을 복음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거예요. 내가 뭐가 그렇게 죄인인데, 응? 내가 꼭 뭐 예수를 믿어야지 되나? 이렇게 막 이제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 이제 선악과 관련해서도 하나님께서 너희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런 일에 대해 그렇게 했을 때에 왜 하나님이 나한테 이런 거 이거 하지 말라 저거 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시느냐? 또 네가 이런 것을 잘못했다. 하나님께서 책망을 성령을 통해서 책망하실 때 그것을 받아들이기 불편해할 수가 있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사실 깨달아 알아야 되는 중요한 교훈은 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에 내 신앙의 수준을 가늠할 수 있는 내가 정말 얼마나 하나님의 복음을 깨달아 알고 아느냐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에 이 겉면 중에서 사실은 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책망하시는 음성을 들을 수 있으면은 우리가 신앙이 정말 성숙한 경지에 이른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 뭔가를 하라고 말씀하시는 사명을 주시는 내가 뭔가 그것을 들을 수 있으면은 어떻게 보면 그게 이제 가장 완성된 신앙의 자리인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 우리가 이제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과 예수님과 그 인격적인 교제 가운데 주님께서 나를 위로해 주시고는 음성을 듣는 것이 사실은 첫 번째 단계죠. 근데 실제로 내가 정말 내가 여러 가지 상처나 또 이런 힘들거나 걱정이나 근심 가운데 사로잡혀 있을 때에 내가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아가서 내 마음의 위로를 얻는 그런 가장 기본적인 하나님의 은혜도 누리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것은 그만큼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과의 교제와 그 관계가 바로 나에게 그렇게 복이 된다라는 사실을 미처 생각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단순히 그래서 위로해 주실 뿐만 아니라 또 실제로 그것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주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단계, 내 신앙이 정말 하나님의 복음을 내가 믿느냐, 하나님의 복음의 은혜를 그렇다면은 믿는다면 정말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누리느냐 이걸 점검해 봐야 돼.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누리느냐,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제대로 누리느냐 이것을 어떻게 점검하느냐, 그걸 바로 내 믿음을 점검하는 것인데 그러면은 그것을 점검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척도 중에 첫 번째는 내가 하나님의 성령님의 그 권면하심을 내가 받느냐. 그래서 첫 번째로 내가 정말 주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는 가운데 내가 주님의 위로를 받느냐. 그 다음에 주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나를 격려해 주시는 그러한 음성을 듣느냐. 그래서 내가 치유가 되고 단순히 위로받는 데서 그치지 않고 치유가 되고 격려라는 게 뭐 힘을 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성령님의 권면은 단순히 앞에서 사도 바울이 계속 강조하는 것처럼 그것을 1절에서도 뭐 헛되지 않았다. 그 다음에 1장에서도 성령의 능력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그 위로와 격려를 통해서 실제로 우리가 치유가 되고 힘을 얻게 됩니다. 내가 정말 그런 은혜를 누리고 있느냐? 그 다음에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내가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책망하시는 음성을 들을 수 있느냐?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잘못했을 때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런 것들을 들을 정도로 내가 내 영적인 귀가 밝아져 있느냐?
그래서 이 위로 하나님께서 나를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주님이다.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하나님이 책망하시는 것도 받아들일 수 있어야지 하나님의 복음을 믿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책망하시는 것은 나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 내가 복 받아야 되는데 내가 복 받는데 장애물이 되는 것을 제거하라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해 주신다. 이렇게 생각해 보면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망하시는 말씀이 우리에게 축복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사실은 우리 자신의 문제를 알면은 사실은 해답은 거의 얻은 것이나 마찬가지죠. 왜냐하면은 대부분 내 문제를 잘 모를 때가 많아요. 내 삶의 문제를 표면적으로 내가 어떤 문제를 알지만 사실은 그게 근원적으로 어떤 원인에 의해서 그런가. 사실은 이제 그것은 영적인 원인을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는 그런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을 발견하고 우리가 그것을 고쳐가게 되면은 말 그대로 우리의 삶이 지평이 바뀝니다. 삶의 판도가 바뀌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잘 깨닫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삶이 새로운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축복의 차원으로 도약을 하려면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내가 지금까지 미처 깨닫지 못하는 나의 부족한 부분들을 깨닫고 그것들이 내 눈에 이렇게 내 눈이 떠여져서 영적인 눈이 떠여져서 그게 보여야 돼. 그게 보여야 뭔가 내 삶이 새로운 차원으로 도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우리가 죽을 때까지 계속 그런 때로는 큰 문제를 발견할 때도 있고 또 때로는 작은 문제를 발견할 때도 있지만 어쨌든 그런 부분들이 계속 있고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서 책망하신 앞에서 내가 깨닫고 회개하고 그래서 내가 그럴 때 내가 이제 발전할 수가 있는 거죠. 세상에서도 발전이라는 게 다 어떤 문제들을 해결해 가는 과정을 통해서인데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정말 내가 그런 말씀이 내가 뭔가 그런 것이 나에게 부딪힐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부딪히면은 사실은 이거 내가 축복받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새로운 차원의 축복으로 나를 이끌으시는구나. 새로운 은혜의 지경으로 나를 이끌어 주시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드리면은 말 그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거죠. 처음에 예수를 믿는 것도 마찬가지. 예수를 믿는 것도 내가 주님 앞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다. 내가 예수를 믿고 회개하고 예수를 믿지 않으면은 내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이다. 이거 불편하지만 그러나 그 앞에서 그리고 또 예수를 믿으면은 지금까지 하던 많은 일들을 버려야 되는 일들이 많고 그렇지만 내가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얻기 위해서 그 영생의 축복을 얻기 위해서 내가 얻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생각하고 그것을 믿으면 그래야지 예수를 믿을 수가 있는 거죠. 예수님 처음 믿을 때 우리가 그 과정을 생각해 보면은 그런 과정이 우리 삶에 이제 계속 우리가 새롭게 회개하려고 또한 그렇게 우리가 교정되어 갈 때에 우리가 그만큼 새로운 축복을 향해서 우리가 도약할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그래서 그런 믿음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말씀에 대해서 주님의 권면이라 할 때 위로와 격려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책망하시고 나를 교정해 주시는 그 말씀에 대해서 주님 제 문제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우리가 주님께 물으면서 그것을 정말 발견하기를 소망하면서 나아가면은 그게 바로 믿음이죠. 우리가 그 믿음을 가져야 돼요. 사실 우리가 현실에서도 어떤 예를 들면 갑자기 어떤 전기가 나갔다 이랬을 때
도대체 이 왜 전기가 왜 나갔느냐? 사실은 답답하죠. 답답하면은 그래서 한참 찾다가 이 문제가 뭔지를 발견하면은 정말 다행이다고 생각해요. 그 문제를 발견하지 못하면 이게 고칠 수가 없는 거잖아요. 뭐 세상의 모든 일이 다 마찬가지로 예를 들면 차가 문제가 생겼다. 어떤 경우에는 뭐 이거 수리를 해도 원인을 발견하지 못하면은 그 차는 수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냥 폐차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 예전에 저도 이게 오래된 차를 어떻게 몰고 다니다 보니까 나중에 이게 시동이 안 걸리는 경우들이 이제 종종 생겨서 갔는데 뭐 여기저기 다 가봤는데 다 원인을 발견 못한 거예요. 뭐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 차를 더 이상 쓸 수가 없어서 고칠 수가 없으니까 고칠 수가 없으니까 결국은 뭐 폐차시킬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 관점에서 생각해 보면 이게 지금 뭐 요즘에도 뭐 뉴스에 나오는 그런 어떤 큰 뭐 사고나 어떤 뭐 문제들이 생겼을 때에 뭐 갑자기 뭐 어떤 그 인터넷이 먹통이 되었다든지 뭐 그런 문제들이 생기면 다 보면은 문제 원인을 발견하면 쉽게 해결이 됩니다. 그러나 문제 원인을 발견하지 못하면 이게 답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해 보면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우리의 인생에 정말 답이 없는 문제. 사람들이 다 죽음의 문제와 내 죄와 사실은 여러 가지 인생의 고통의 문제에 대해서 이것은 정말 답이 없다. 뭐 이거 뭐 어떻게 해결되겠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문제에 대한 답을 주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세상에 그것만큼 축복이 되는 복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관점에서 보면은 하나님 우리에 대해서 우리의 문제를 진단해 주시는 거, 우리의 그 고통의 문제, 또 그것이 근본적으로 어떤 죄의 문제에 대해서 주님께서 지적해 주시고 책망해 주시고 또 인도해 주시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있죠.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가 이 권면이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이 단순히 책망하시는 걸 넘어서 이런 바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런 음성까지 나에게 명령하시고 나에게 사명을 주시는 음성까지 들을 수 있으면은 이제 그게 가장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최고의 단계죠.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축복이라는 걸 생각해 보면은 복 받기 위해서 내가 뭘 해야 되느냐, 뭘 하지 말아야 되느냐를 우리가 사실은 깨달아 아는 것도 어렵지만 진짜 어려운 것은 내가 뭘 해야 되느냐. 이건 훨씬 더 깨달아 알기 어렵죠. 사람들이 다 복 받기를 원하는데 정말 내가 어떻게 하면 복을 받을 수 있느냐. 하나님께서 나에게 뭔가를 명령하시고 하나님께서 뭔가 나에게 사명을 주신다. 그러면은 우리가 그것을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 나에게 말씀하시는구나. 우리가 그렇게 받아들여야죠. 그것도 생각해 보면은 뭐 당연한 거 아니냐. 당연히 그렇게 받아들이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오늘날 우리 사실은 우리가 그렇게 받아들이지 못할 때가 많죠. 부담스럽게 받아들일 때가 많죠. 그건 뭐냐면은 사실은 복음을 안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뭘 하라고 말씀하실 때는 뭐 여러 번 제가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만 그게 나한테는 아무 유익이 없는데 그냥 하나님만 좋으라고 뭐 교회만 좋으라고 뭐 다른 사람 좋으라고 하나님 그렇게 나에게 말씀하신다. 그러면은 그게 나한테 무슨 복입니까? 물론 하나님 나라의 공의 관점에서 보면은 사실은 그것도 복이에요. 왜냐하면은 하나님 나라의 이익이 되고 또 교회가 축복을 받는 길이고 다른 사람들이 복을 받는 길이면은 그걸 당연히 그 혜택이 나에게도 오죠. 그러나 그 이전에 더 근본적으로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될 것은 주님의 일을 하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내 양식이다 말씀하셨는데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내가 주님의 사명을 감당한 것, 사도 바울과 같이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 나는 구원받았지만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이런 것도 바로 나에게 사실 내 축복을 위한 것이다. 우리가 그것을 그렇게 받아들이면은 우리가 기쁨으로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장 높은 차원의 축복을 발견할 수가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의 경우를 보면은 그래서 자기가 이미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굳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도 그냥 고난과 능욕을 당하지 않고 않는 범위에서 또 전할 수도 있는데 굳이 그렇게 전해야 되겠냐? 그걸 자기에게 정말 축복이라고 생각하지 않으면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럼 담대한 용기를 어떻게 낼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성령의 기쁨으로라고 이야기해요. 사실 이제 거기에서 누리는 가장 큰 축복은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이에요. 예수님과 함께하는 축복입니다. 예수님이 가장 원하시는 일을 내가 할 때 예수님과 내가 가장 같이 할 수가 있죠. 그럼 내가 예수님과 가장 같이 함께 하게 되면 그게 뭐죠? 그게 천국입니다. 그게 천국이에요. 예수님하고 내가 친해지면 친해질수록 천국에 점점 가까워지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아주 이 가장 어떻게 보면은 가장 뭐 하나님 나라라는 말이 그게 아닌가? 왜 하나님의 복음이냐? 우리 앞에서 계속 하나님 나라의 공익에 대해서 나눴잖아요. 하나님 축복은 하나님 나라의 공익인데 하나님 나라의 축복인데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 천국 아닙니까?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예수님과 내가 얼마나 서로 사랑함으로써 하나가 되느냐. 내가 예수님과 얼마나 가까이 있느냐. 그만큼 하나님 천국이 나에게 가까워지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 믿고 천국 간다라고 믿는 게 뭐냐? 예수님과 내가 얼마나 가까워지느냐. 그만큼 천국이 가까워지는 거예요. 우리가 이 진리를 놓치고 살아갈 때가 많아요. 이 진리를 제대로 믿지 않으니까 자꾸 뭐 천국이라는 것을 다른 어떤 뭐 하나님이 주시는 뭐 물질적인 축복이나 뭐 또 다른 그런 뭐 이런 것으로 자꾸 생각하니까 이제 사실은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경우.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얻기 위해서는 마음의 평안도 마찬가지고 하나님께서 모든 걸 주신 걸 얻기 위해서는 먼저 예수님을 내가 사랑하고 예수님과 가까워져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 예수님 마음을 뜻을 알고 그냥 단순히 내가 원하는 것을 넘어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내가 그것을 알고 내가 거기에 내가 그것을 하고자 원하는 그런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게 주님과 제일 가까워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사실은 가장 큰 천국의 축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런 고난 가운데서도 사실 성령의 기쁨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면서 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라는 말을 이야기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갈 때 진짜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얻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권면하시는 말씀을 내가 복으로 믿고 복음의 말씀으로 믿고 믿는 믿음을 주셔서 주님 제가 정말 그 주님의 축복 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또 책망하시고 나에게 명령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복 받기를 원하니 주님 저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또 주님의 권면을 따를 수 있는 지혜와 믿음의 담대한 용기와 능력 주시옵소서. 주님 복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